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자를 보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상하지도 못할 변화들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전이었던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70여 명 되었던 확진자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103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동안 250명의 모임을 금지했던 그 말은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모든 모임은 취소하라는 공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 우리의 자녀들, 이 학교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 밤 이후에는요, 모든 식당에 이 다이닝 금지됐습니다. 저녁 식사가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또 배달만을 허용하는 충격적인 공지들까지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식당의 영업에 제한 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어느덧 어제까지 이제 BC주의 확진자가 벌써 400명이 훌쩍 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단 한 주간 7일 사이에 교회 모임과 학교, 반드시 서둘러서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수술들 또한 식당의 모임과 모든 영업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하늘길인 고국행의 비행기조차도 뜨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은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릴 줄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몇몇 의료계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요, 전 세계 위기가 핵무기 혹은 자연의 기후의 변화, 그것이 아니라 변종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5년 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사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엄청난 반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인생의 반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나고 지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단 한순간에 안전과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긍정적인 반전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일들이 마무리가 될지 알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 안에서 순간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져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이 주인공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인생의 반전이 아니라 아주 초긍정적인 반전을 경험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오늘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었던 참으로 어둡고 곤고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9장의 말씀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반복해서 얘기할 때 그가 장성했다라는 말을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는 적어도 20살이 넘은 성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참 가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걸하던 거린인 것이죠. 당연히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의 부모도 그를 책임져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잘 알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을 모두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을 만나서 넉넉하게 극복하는 기적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저 어둠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자신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히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걸 하나 스스로 주장할 수 있지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반전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씻고서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남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의 사람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모로서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그 회복에 대해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환영받지도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요, 바리새인들의 분쟁에 둘러싸여 서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앞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감격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따지느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가 원래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척 한 것은 아닌지 따져서 묻은 것입니다. 혹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친 예수는 뭔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은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들을 우리 가운데 던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사람도요, 세상의 축하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이는 대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길에서 봤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가 누구 때문인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묻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는 무엇인가 육신의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저 자기의 기준과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쉽게 결정해버리는 것,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없는 어떤 문제가 그 사람의 삶에 있을 거라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너무 쉽게 그렇게 추측하고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들을 그들 가운데 조언처럼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조언이 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에게 비수가 되는 말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조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 그 상대방이 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믿음이 좀 덜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 가운데 아주 참 귀엽게 표현되시는 우리 이탈리아의 할머니가 코로나 대처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마치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라. 내가 전에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볼에 뽀뽀하지 말고, 그래 뽀뽀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뽀뽀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윙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화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띵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께서 아주 인상적이고 우리 가운데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을 한마디 거기서 남기십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절대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는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차별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 모두 왜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다 의심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의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예. 그러나 내가 당하지 않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할 거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서 말하는 것, 그거보다는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한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가서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던 그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이 맞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못난 말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해도 어둠 속에 헤맬 때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과연 할 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못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이들 사이에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아무리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요,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저 엉뚱한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치유받고 회복한 사람을 축복해 주지도 않고 그의 새 인생을 격려하고 지도하지 못했던 그들은 어둠 자체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또 추가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알면서도 못 본 척합니다. 자기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 큰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뺌을 하는 것이죠. 왜요? 유대교 사회에서 쫓겨나고 소외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못 본 채 외면한 적은 과연 우리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혹 일하심을 보고도 이처럼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모임이 어렵습니다. 일과 또 학교, 장 보는 것도 평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맹인이 경험했던 엄청난 반전의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서로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길 수 있었던 시간을 갖는 것,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가 편하게 숨을 쉬면서 안전하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 나를 과연 도와주실 것입니까?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혹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원해서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잠잠히 돌아보면서 이제 눈을 떠서 우리의 일상에 허락되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허락된 우리의 삶의 구원과 사랑의 기적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이죠.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 적어도요 20년 이상 보아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보면 눈을 떴어도 아직 갈 길이 먼 인생인 것이죠. 아마 글부터 그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보게 된 이 사람은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알고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굉장한 말을 남깁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고 그런 일을 하셨으니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말해도 당신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라고 27절에서도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9장 초반부에 보면요, 다른 병자들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그런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 곁을 지나가시는지도 모르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침을 섞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도 어디를 가셨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압박하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말을 묻고 반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분노할 만한 명언을 남겨줍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맹인이 아닌 이 사람이요, 아직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본 구원의 은혜, 이것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는 믿었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 보고 누리는 복,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을 다 못 보고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보여주신 은혜, 구원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보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듣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그것을 듣고 믿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분명하게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우직한 증인들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보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그저 본대로 쉽게 판단하거나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눈 감지 않고요. 오직 보여주신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을 보게 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다가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신 인자, 즉 메시아가 뭔지도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눈을 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밝히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는 만큼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채 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확실히 보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끝이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비난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위화감이 조성되어지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위기감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계의 위기, 그리고 근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움직이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 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한 시간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그토록 매달렸던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바로 이때에 오직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증언하는 우리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